오늘은 잠언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능력 있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묶어서 보려고 그래요. 같은 맥락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먼저 1절은 상황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지혜를 거부하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건 미련한 거예요. 결국 멸망한 거예요. 신앙도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 공동체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자다. 그리고 3절은 이러한 자들을 악한 자로 묘사하죠. 결과는 멸시와 수치와 능욕을 당할 것이다.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다. 자, 입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생명을 상징하는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말에 대한 표현이 많지만 이 물에 비유한 것도 참 특이하죠. 그래서 깊은 물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판 우물에서 기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 우리는 뭐 수도 쳐면 물이 쫙쫙 나오지만 원래는 다 우물을 만들었잖아요. 이 마을에 있는 우물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솟구쳐 흐르는 샘의 물이 넘쳐 생기는 냇물을 뜻하겠죠. 생명력이 신선하고 지속적이라는 게 특징이죠. 우리가 삶에도 이렇게 지속적이고 생명의 샘이 넘치는 그런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죠. 재판을 배경으로 말의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 악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서 공의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의인은 공의로운 판결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핍박받기
먹게 된다 하는 말이겠죠. 6절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말이 공동체와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툼과 매라 하는 것이죠. 7절은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볼 수 있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육체적 멸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괴까지 가져온다. 좀 말을 잘못하는 피해, 결정적인 피해는 뭐냐?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면 육체고 뭐고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소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8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 미련한 자의 말이 타인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다는 것이죠. 중상, 험담, 모략, 이거 맛있는 음식 같아요. 아주 듣기도 재밌고 말하기도 맛깔나고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악한 건요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이 내려간 음식과 같이 편견과 잘못된 판단으로 남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변으로 내려가긴 하지. 잘못된 말, 중상, 모략, 험담 이런 것들은요 계속 남아있어요. 자, 이처럼 1절부터 8절까지를 요약해보면 충고를 들을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는 그런 미련한 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보통 지혜를 비웃지만 끝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결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상황을 피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나 섣불리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비난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냥 두세요. 배척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이를 대해 보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되면 결국 다툼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잘못된 견해를 가졌으면서 다른 이를 비웃어. 그러니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지 못하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번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것만 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바랍니다. 특히 또 이렇게 떠보는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정말 말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통신수단과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증되지 않은 비난, 조롱, 이게 넘쳐 흘러요. 물론 이유가 있고 정확한 비평이라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대가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 말과 글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요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함부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 글을 올렸다가 아주 패가망신 당하잖아요.
말을 아주 빨리 쉽게 하는 사람들 보면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대부분 부정확하고 잘못된 이야기가 많아요. 끝내 비웃음을 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절을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래서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또 나오죠. 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여호와 앞에서 게으른 자인 거예요. 문제는 앞에 말과 연결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신의 일을 부르짖으니 하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말로 책임을 회피해요. 피하는. 하지만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면서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10절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찬양도 있죠. 강한 적들의 공격으로 몸을 숨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주변 둘러봐도 피할 데가 없으면 절망이죠. 그런데 튼튼한 탑같이 지어진 망대가 있다.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이 의인에게 위기 때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학적 이름이죠. 구원의 능력을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그죠?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이 나타날 때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시라 하는 것이죠. 처럼 자신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말을 앞세우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고 어디로 행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길을 알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 묵묵히 가면 되지. 겸손히 말을 기르면 되지. 그게 의인의 삶인 거예요. 즉 정확하지 않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앞서는 거죠. 여러분은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1, 12절은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높은 성벽으로 여기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필요는 하겠지만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의 특징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궁극적인 피난처시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한 자 앞에서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교만은 자기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돼. 그래서 결국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면서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몰라.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점점 적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죠. 교만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중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 겸손한 자의 삶에는 피해의 반대인 은혜의 혜택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으로 망할 것인지
겸손으로 흥할 것인지 선택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생수를 받아먹고 삽니다. 우리 입의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만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것만 말할 수 있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곱씹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로 회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궁극적인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병상에 있는 조셉 형제 주님의 크신 손으로 하나님의 때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온전한 치료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오니 아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